세상의 원무 불시치니라 수지기모 기종인가 왕년에 부린 동구하야 고치 자비 석시문이로다 나모 세상의 원무 불시치니라. 스님이시여 들어보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그대를 사랑한다, 누가 친하다, 누가 생각한다 해도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 줄 아옵니다. 수지 기모 기중인가 누가 알 수 있으랴.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기는 버렸지만 버린 그 속에 피치 못할 사정과 따뜻한 정이 숨어있는 것은 부모가 되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년에 부린 동구하야 지난날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둘이 다 죽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고치 자비 석시문이로다. 파리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도 불살생을 근본으로 하는 중생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는 부처님 절 기둥 옆에다가 두고 간 것이지 자식을 죽이려고 하면 아무 꼬랑창이나 집어 던져버리지 하필이면 붉은 기둥 일주문 옆에다가 두고 갔겠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너는 울음소리를 듣고 살아야만 한다는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두고 간 것이지 결코 스님을 죽이기 위해서 버린 것은 아니올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는 그 편지를 올렸습니다. 이때 이 스님이 그동안에 많은 법문을 하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설법을 들었지만 이 편지의 한 구절을 볼 때 그야말로 장보 이러니 중천금이라 그 스님의 심금으로 올렸습니다. 아, 내가 뭔가 착각하고 오해를 했구나. 근데 예감이 이상해요. 내일 찾아가도 되겠지만은 얼마 동안 그 어머니가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을 지내서는 뭔가 좀 예감이 이상해서 저녁 때 그 편지를 받고 호롱불을 들고 그 밤에 어머니를 찾아서 신편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집을 모르냐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러 집에 묻다 보니까 스님 어머니 집이 어디냐 그러니 저 느티나무 밑에 초가집이 있는데 그 집에 불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불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데 사흘째 지금 불이 꺼졌다 이거예요. 지금 몸이 아팠다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병원에 갔는지 아니면은 돌아가셨는지 아마 돌아가시기가 쉬울 것이요. 사흘째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둑놈 모양으로 담을 넘어가지고 보니까 집신 한 컬레가 딱 문 앞에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컴컴한 밤에 열어보니 이불이 이렇게 펴져가 있는데 이불 속에 뭐가 사람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턱 들어가 보니까 방은 싸늘하고 화로에 죽은 먹다 남은 죽이 반 그릇 좀 남아있는데 불은 언제 꺼졌는지 꺼져버렸고 그래 이불을 딱 뒤집어 보니까 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니 아직까지 가슴을 보니까는 따뜻한 기운이 있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걸 보고 참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머니 소리 한 번 해보지 못한 어머니 소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어머님 가슴에다가 얼굴을 묻고 어머니 하고 고개를 묻으니까 어머님이 다 죽어가던 어머님께서 휴 하고 한숨을 쉬시더니만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 세상에 나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데 그대의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 불빛을 좀 비춰봐라. 그래 그 스님이 자기가 들고 간 호롱불로 자기 얼굴을 비치니까 그때야 비로소 어머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눈물은 흘리면서도 웃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야 소원을 풀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소리 한 번만 듣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었는데 하면서 이제는 내 소원이 풀어졌다면서 천방에 오래 있으면 감기가 걸리니까 법사 큰 스님은 통도소로 가서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법문을 많이 하고 많은 신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십시오. 이 방에 오래 있으면 감기 걸린다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살은 목숨이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여러분, 어머니를 두고 그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호롱불을 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를 등짐에 업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서 신평마을에서부터 통도서까지 업고 올라와서 뜨끈뜨끈한 자기 방에다가 불을 더 떼가지고 잘 모셔서 드리고 보약을 지어다 잘 대접을 했더니 사흘 만에 도로 살아나시더래요. 그 어머님이. 그래서 3년 동안을 연물을 가르쳐드리고 가지가지 좋은 법문을 일러드리니 그 어머님께서 대발심이 되어가지고 또 그 스님 밑에 많은 그 스승님의 어머님이니까 얼마나 또 대접을 잘할 겁니까? 그래서 모두 공경하고 대접하고 잘해서 3년 동안에 수행을 잘 하시다가 고생도 하시도 않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그 후에 이제 49제를 지냈는데 그때 49제 날 그 스님께서는 어머님을 위해 가지고 은중경 법문을 올렸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할 수 없고 그 은중경 법문 가운데 개송만 한 도구절만 하겠습니다. 그 어머님 법사 스님이 자기 어머님 49제 때 올린 법문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많고 크다 한들 부모보다 더 큰 은혜 있으오리까. 아버지 높은 은혜 하늘에 비지오며 어머니 넓은 공덕 땅에다 피할손가. 아버지 품어주고 어머니 젖주시니 그 하늘 그 땅에서 이내 몸 자라났네. 기저귀 빠시느라 손발이 거칠었고 아들 딸 위하노라 곱든 얼굴 주름졌네. 평생을 한결같이 사랑에 거두시니 산보다 높은 은혜 어떻게 갚으리.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궁한 가난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가장 궁한 가난일세. 어머님이 계실 때는 마음 든든 편한 터니 부모님이 떠나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안 떠날 수 없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불불이 떠나버리네.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아니 계시든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10달 동안을 뱃속에 품어 고생하신 은혜도 지중하거니와 이 몸을 순산하실 적이 죽도록 아픈 고통을 참아내신 어머님,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더러워하는 마음 없이 씻어주고 닦아주며 빨아입혀 길러주신 어머님,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동지섰단 설한풍에도 추운 줄을 모르시고 오요월염천에도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더운 줄 모르시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을 먹이고 나는 못 입더라도 자식을 입히고 나는 못 배웠더라도 자식을 가르쳐서 나는 외롭고 고생하고 살지만은 내 자식들만은 고생시키지 않고자 주야장천 고생하고 염려하시다가 눈물로 소매를 적시고 치마폭을 다 적시고 애간장을 태우시다가 북망산천 황천의 길을 뜨신 어머님 아버님, 그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이러한 그 은용정 법문을 더 해 올려드렸더니만 그날 저녁, 제 지내는 그날 저녁 꿈에 어머님이 오색채운을 타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천상락을 받아가는 그런 몽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개성으로서 그 스님에 대한 그 답례를 하시더랍니다. 훌륭하신 우리 스님이시여,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천상락을 받아갑니다. 우리는 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똑같은 말이지만은 몇몇이가 둘러앉아서 모여가지고 참 그 여자 참 낯짝 두껍다. 그것도 인간이가 그거 딱 잘라버려 그거. 짐승도 사람을 안 죽이는데 자식을 버리고 한 여자가 그거 사람이냐? 여럿이 그러냐 그것도 말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스님과 어머니 간에 사이가 떨어지고 그 어머니는 그 말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임금님께서 세상의 불시 원무친이라 이 세상엔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수지 기무 기중인가 자식을 버렸지만은 그 버린 속에 따뜻한 정과 사랑이 숨어있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 되고서는 잘 모를 것이요. 살리려고 절 문 앞에다가 두고 간 것이지 죽이려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바로 이 말 한마디가 화목으로 이끌었고 그 스님에게는 부모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하게 되었고 그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참 마지막 한평생 고생하고 멀리서나마 얼마나 애타게 추근해와면서 큰 스님 되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겠느냐 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이런 과정에서라도 내 말 한마디가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는 되도록이면 기쁨을 주고 가정을 편안하게 이끌고 남한테 이익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말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문으로서 이제 마지막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마감을 할까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을 쌓아야 되는데 아무리 더러운 대서번이라 하더라도 흙으로 덮어주고 묻어주면 그 더러운 똥오줌이 거름이 되듯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바로 복과 덕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옛날에 아주 참 큰 스님께서 말년 수행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깊은 산중에서 혼자서 수행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큰 스님께서 평소 고명한 스님인지라 혼자 살지만은 항상 의식주는 풍족하게 모든 신도님들이 이제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쌀도 갖다 드리고 돈도 갖다 드리고 보약도 지어다 드리고 옷도 갖다 드리고 부족한 것이 없죠 이제. 근데 저 밑에 마을에 도둑놈이 가만히 소문이 나니 그 스님한테는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 도둑놈이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자. 아니 멀리 갈 게 없다 말이야. 멀리 갈 게 없어. 그 스님 혼자 사는데 그 노장님이 별 힘도 없고 멀리 갈 것도 뭐 붙들린다 해봐도 큰 벌을 내릴 것 같지도 않으니까 미리 이제 연탐을 했습니다. 가서 쌀 창고는 어디 있고 방문은 어디 있으며 그 스님은 어디에서 자고 다 알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도둑질을 갑니다. 가는데 새벽 2시에 도둑질을 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도둑질을 하려면 2시에는 가지 마세요. 2시에는 우리 스님들이 웬만한 스님들은 일어나는 시간이라. 근데 이놈의 도둑놈이 그 시간을 지 시간만 따졌지 스님 시간을 안 따졌단 말이에요. 그 스님은 더 일어나가지고 불은 껐지만은 더 앉아서 참선하고 앉았는데 오죽이나 조용한데 발자국 소리가 오죽이나 잘 들리겠어요. 그건 나도 듣지 그 정도는. 근데 이놈의 도둑놈이 살살 기어 올라갑니다. 아주 콜콜 잠을 잘 줄 알고
기어 올라가는데 스님은 이미 아시고 뭐가 하나 기어 올라오는구나. 쌀꼬박 문을 살 여는데 그 스님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쌀 창고 문을 여는구나. 가마니를 들여대가지고 쌀을 퍼냈는데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스님은 방 안에서 헤아리고 앉았어요. 그거를. 근데 도둑놈은 그걸 전혀 모르고 부지런히 끼어담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더 담는 순간 반쯤 올라왔는데 이 스님이 감기 기운이 있었던가 기침을 캑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했다가는 그 스님 생각입니다. 나는 옛날에 대구에서 여관에서 하룻밤 자는 일이 여름인데 자는데 난 무슨 인연인지 무슨 팔자인지 이 대구에서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디 부근인데 도둑놈하고 나하고 코하고 키스한 일이 한번 기억나는데 그 자는데 그 여름이 되느니 모기장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는 이제 잠기가 빨라요. 뭐 뻐쩍뻐쩍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그 지붕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글로 넘어서 오는데 나는 이제 모기장을 쳤지만 불은 안 켜졌지만 밖에는 불이 켜졌으니 나는 잘 보이지만 지는 나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내려와가지고 내 방이 제일 첫째 방이에요, 이제. 근데 그놈이 내가 이제 도둑놈이 어디로 가는가 보려고 이제 딱 이렇게 보는데 지는 첫 방이니까 지는 또 내가 제대로 잠을 자는가 안 자는가 그걸 보려고 살살 기어와가지고 근데 딱 코가 맞아다녀요, 이놈의 낯섦이. 그래서 내가 그냥 후달탁 모기장을 거기서 올라가는 거야. 타타타타타 막 그 내려온 데로 올라가는데 내가 발목을 딱 붙들었다고요. 붙들어서 이걸 막 끄집어 내리고 도둑놈은 올라가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는데 그거야 이제 끝까지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러면 도둑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 놔버리라 그래. 그래서 놔버리라고. 그래서 놔버려서 놨는데 내가 놓고 나서 그 왜 놔버리라 그러냐고 괜히 오늘 분명히 그 붙들을 건데 했더니 그런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놓기는 잘 놨는데 그래 나 같으면은 기침이 객 아니라 그건 막 이 주장자로다가 그냥 그건 한 맛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스님은 나보다는 마음이 달라요. 기침을 객 하게 되면 그래도 밤에 오신 손님인데 일을 하다가 지장이 생기면 되는가? 그래서 기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억지로 딱 참았답니다. 근데 이게 가득 퍼 담아가지고 지게다 짊어지는데 여러분 지게에 짊어져 본들은 그걸 다 압니다. 나는 지게질 많이 해봤는데 일어나면 걸어가시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못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짐이 많이 있어도 못 일어나요. 그때 짊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발은 뛰지요. 근데 그거를 계속 못 일어나서 얼마나 애를 먹는지 그 이 스님이 무엇이 저렇게 시끄시거리는가 싶어가지고 조금 전에는 이제 도둑놈이 창고문을 살 열었지만 이번에는 도둑은 모르게 이제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조금 열어서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무거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놈 모르고 문을 살 열고서 와가지고 뒤에서 번쩍 들어주니까 아이고 이놈의 도둑놈이 쉽게 일어나거든. 이 도둑놈 생각에 정말로 조금 전에 뭐 나무 끈틀에서 걸려서 뭐가 이 뭐냐냐 그러면서 뒤를 척 돌아보는데 큰 스님이 척 서 계신 겁니다. 도둑놈이 죄송해서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는 그 뭐 서로 늙어가는 방국에 빌 것까지는 없다고 그냥 조금 있으라고 그래서 왜 있으라고 하는가 봤더니만은 안에 들어가서 호롱불을 들고 나왔어요. 호롱불을. 당신이 말이요 이 밤중에 달도 별로 없는데 그 외나무 다리를 어떻게 건너서 왔느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서 가려고 그러느냐. 어두운데. 그러니까 내가 불을 비춰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이 도둑놈이 생각 참 이거 보통 일 아니라.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해서 건너주도록 하고 저 동고 밖에까지 나가는데 스님 그만 들어가십시오. 아 괜찮아요. 아직도 길이 험하니까 괜찮다고. 저 밑에까지 큰 길까지 가니까 아 이제 그만 스님 들어가요 그러니 그럼 나는 그럼 들어가겠노라고 하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 그 스님께서 도둑놈한테 하신 말씀, 다음에 올 때는 밤에 오지 말고 낮에 오세요. 낮에 오면은 내가 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먹다 남는 것은 뭐 다 어디 쓰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했으면 노인이 이렇게 밤중에 쌀 가지러 왔겠느냐고. 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조심조심 잘 가시오. 그리고 이 쌀밥을 잡수고 어쨌든 건강하시고 재수 있고록 내 마음으로 축원을 하겠다고. 아, 이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 도둑놈이 자기가 30년 동안 도둑질을 하고 돌아다녀봤지만 다녀본 중에 도둑질하고 다녀본 중에 제일 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래서 님 생각이라 하더니 이놈의 도둑놈이 발자국마다 큰 스님 생각이네. 참 큰 스님이 다르기는 다르다. 참 그 스님은 참 부처님 다 돼가는 스님이네. 참 좋은 스님이네.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도 큰 스님 생각, 똥을 누면서도 큰 스님 생각, 일을 하면서도 큰 스님 생각. 그래서 그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도둑놈의 마음이 고쳐지더라네요. 그래서 그 쌀가마니를 다 먹고 나니까 내가 그 큰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는 생불과도 마찬가지인 스님인데 내가 가서 시중이라도 들어드리고 뭐 나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스님 절에 이제 지기를 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떡 보니까 스님이 눈이 마주쳤다. 아, 왜 오늘은 쌀가마니는 안 가져왔느냐고. 그러니까 스님네 뭐 쌀 가지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럼 뭐 하러 왔어요? 내가 일 거들어 주러 왔습니다. 아, 이럴 거는 없다고. 그러나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도와줄 일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나 산에 가서 나무를 팍팍 뽀개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부엌에 가득 재드리고 자 채소밭에 김 매드리고 마당 쓸고 걸레하고 스님 양말 빨아드리고 깨끗하게 화장실까지 청소를 다 해요. 도량이 훤해졌어요. 그래 집에 돌아갈 때는 저녁에 딱 돌아갈 때는 스님이 또 그대로 있습니까? 많이 주면은 또 그분이 안 받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한 대박 정도 주면은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 기껏 일해드리고 또 쌀 한 대박 퍼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 이튿날 올라와서 기껏 일해드리고 쌀 한 대박 파주고 집에 갔습니다. 또 그 이튿날도 기껏 일해드리고 쌀 한 대박 퍼주고 나 이거 2시간도 더 할 수 있어 이런 법문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그 법문은 그만하라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한 번은 산에 갔다 또 와보니 스님 난 지금 일하고 지금 집에 가는데요. 스님이 대답 소리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는데 나중에는 화장실 쪽에 혹시 가다 보니까 시공창에 낮에 잡수신 음식이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그 화장실 옆에 그냥 그 또랑에 시공창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 내가 큰 스님 회상에서 그동안 그래도 법문도 많이 듣고 했으니 이거를 대답을 할까 못할까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대답한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6개월 전에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지게에다가 쌀을 짊어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 지게에다가 누구를 짊어졌겠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참으로 이걸 알아내는 정도면 이건 보통 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게에다가 큰 스님을 짊어져 가지고 30리길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가서 금방 살아나 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법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간첩도 자수하면 내 부모 내 형제, 도둑놈도 용서하고 일을 하고 덕을 베풀어 주니까 생명의 은인이 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금가루라 하더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지 못한 더러운 개똥이라 하더라도 의사를 잘 만나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 죽는 병에 약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점 너무 킬라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단점 가운데 장점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도 단점밖에 없다면 내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들어낼고 하는 동체 대비의 원력을 가지고서 살지언정 너무 못한다 탓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삼가합시다 하는 이러한 말로서 오늘 모든 법문을 이렇게 마치게 되고, 제가 참 우리 사송님 참 우리 종단적으로 보나 우리 참 한국 불교계에서 정말 승보 중에 승보이시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저희 심금을 울렸고, 기회가 닿는다면 이 큰 스님 밑에서 내가 정말로 이 법문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웠으면 하고 항상 흠모하고 존경하던 큰 스님이십니다. 내일 모레 80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정하고, 이런 큰 스님 회상에서 여러분들은 인연이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큰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박수를 한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이 시간을 같이 한 데 대해서 같은 성불의 인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이 보강선언이 더욱 빛나는 반절되기를 비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